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어떤 보고서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히히만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던 고위급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독일로 이송시키는 그런 운송 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동시켰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대량 학살됐습니다. 가스실에서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만이 신분을 숨기고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의 그 비밀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압송이 되고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가 재판 내내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덕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이제 여러 검증 과정들 속에서 이 아이만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오히려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대로 해냈다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아마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든 명백한 대량 학살의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종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즉 매우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악과 잘못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 즉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쉽게 지적을 받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교묘하게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 집단적인 악입니다. 구조 속에 그 구조가 전부 하나가 되어야만 발견되는 그런 악들인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악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의 결과물들이, 그 구조가 결국 만들어내는 결과가 명백히 악한 일이고 심각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못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한 부품으로만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만 주목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될 뿐이지,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 충실한 사람으로만 보이고 체제에 잘 순응하고 잘 적응한 채로 자기 업무에 성실한 사람으로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밀그램의 실험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게 만드는데요. 밀그램은 이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어 시험을 볼 건데 학생이 문제를 틀리면 정신 차리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번에 15V씩 전기 충격을 주면 됩니다. 만약 두 번 틀리면 15V를 더 올리고, 또 세 번 틀리면 또 15V를 올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물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전기 충격을 계속 올려버리면 너무 위험해지는 그런 실험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전기 충격을 준 건 아니고,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배우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 역할을 맡았던 실험자 중에 사람을 충분히 죽게 할 만큼 할 수 있는 무려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올려버린 사람이 그 실험자 중에 무려 65%나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실험을 진짜로 진행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결국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권위에 복종하고 체제 아래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쉽게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던 것이죠. 오늘 살펴보는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쳤던 도전과 유혹 역시도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꿈을 꿨었죠. 그리고 뒤숭숭했고 마침내 해석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망대로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고는 이렇게 명령을 해요. 5절에서 6절인데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해야만 한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자, 지금 이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대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느부갓네살이 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걸까요? 바벨론 신에 대한 신앙심이 너무 커서?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도취가 돼가지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 신상이 정확히 무엇을 형상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일단 이 신상 자체가 거대했다는 건 그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왕적 권력이 얼마나 위험 있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권력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또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시연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게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우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악한 구조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 거대한 신상의 모양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교묘하게 세워져 있는 거대한 신상들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자유경제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의 절대적인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단순하게 선한 것으로 이해가 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체제 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이겨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또 반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 경쟁에서 지고 도태되어 가지고 패배하고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성공과 승리뿐이지 패배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 경쟁인데. 어차피 무한 경쟁이야. 자기들이 잘했어야지. 능력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 능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을 위해서 지구의 자원을 약탈하고 탈탈 털어가지고 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대체로는 무관심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옮겨지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소수 지식인들의 외침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쓰여진 한국 사회에 대한 책들을 보시면
피로사회, 위험사회, 단속사회, 분노사회, 잉여사회 등등 이런 이름들이 보통 붙어 있습니다. 뭐 조금씩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좀 유사하고 비슷해요. 각종 사회 취약 계층이 죽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고발입니다. 생명의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자본과 권력을 향한 과도한 욕망에 지금 붙들려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늘 이 욕망을 이용하고 그렇게 우상숭배적인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너희 눈에 띄고 있는 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눈에 훨씬 잘 띄는 것들만 너희는 주목해라. SNS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TV에서 보여주는 거, 광고하는 거, 그거 열심히 봐라. 거대하게 보여져 있는 그 신상들. 그거 추구하면 너희도 잘 살게 된다. 그렇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남들 하는 대로 살면 너도 부유해질 수 있다. 너희는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 체제가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비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들은 아름다움, 나무, 산과 멋진 강의 이야기, 인간다움의 가치 같은 것들이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전부 산술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고 말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더 경제적 가치를 얻을지 거기에 대해서 주판만 튕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와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자, 이 가치가 오라. 이 가치에 너희는 헌신해야 돼. 이 가치를 너희는 추구해야 돼. 그래서 그 앞에 절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아니, 협박을 하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다 이렇게 사는데 너 어떡할 거야. 다 이렇게 사는데 너 이렇게 똑같이 안 살면 넌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 덕분에 세계 전체가 자원을 남용하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장을 장악한 자들에게는 행복이 있고 낙오한 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빠질 테니까. 그러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시장 자체는 이미 신으로 자처하고 있고 결국 이 체제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상은 불공정과 불균형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분만이 이익을 창출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무한한 이익을 위해서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있고 자꾸 일하라고 부추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원칙을 모르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인간다운 거, 인간이 마침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자기 파멸적인 자원 낭비, 과소비, 비인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거의 즉시 처벌을 내리고 맙니다. 한때 핫했던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던진 핵심 질문이 이거였어요. 변호에서 이기는 유능한 변호사가 될 거냐, 아니면 정의롭게 진실을 밝혀내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냐. 우영우 변호사가 어떤 의뢰를 맡았는데 그 의뢰인이 사실은 거짓으로 법을 이용하고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우영우 변호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생겼는데 그 가책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로펌의 유익과 재판의 승리를 위해서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 거짓된 문제를, 자기가 알게 된 그 문제를 그냥 묵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유능함을 사용해서 결국 이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승리를 거둔 의뢰인이, 거짓으로 이겨낸 그 의뢰인이 우영우 변호사를 찾아와서는 윤리행동강령이 적혀있는 그 액자를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 액자를
그 자리에 대신 걸어 놓았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숨어 있는 우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게 세상 속에 시스템으로 구현된 우상들인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은 사실은 나름대로 정의로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구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집단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그냥 혼란스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연봉을 주고 있는 이 로펌의 유익에 나는 헌신할 것이냐, 아니면 정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할 거냐. 사실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직면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될 건가? 아니면 정의롭게 진실을 드러내는 변호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절을 하고 어디에 헌신하려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가난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구조, 그 시스템 아래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정을 보게 되는데요. 12절에서 그들은 이런 고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패권까지는 인정했어도 절대로 경배받을 존재로 여기지는 않겠다고 그런 신앙을 표현했던 건데요. 문제는 이 결정 덕분에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을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악, 집단적인 악,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악을 거절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현실적인 힘, 실제로 그게 없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힘, 그 힘에 대해서 복종을 거부한 결과는 즉시 실제적인 삶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세 친구들은 왕에게 신임을 받던 유익한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해요. 15절에 이렇게 하죠.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오직 나만이 너희 인생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죽음을 안겨줄 수 있다. 너 그거 모르겠냐? 오직 나만이 너희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체제에 복종하고 이 체제에 녹아들어라. 다른 권위, 다른 가치들을 따르지 마라. 이 세상 돈을 추구해야지. 충돌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너 손해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들어라. 다른 대안은 없다. 지금 당장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 체제에 복종하고 순복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그런데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누가 감히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아주 단호하게 그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돈도 잘 벌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었다고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예상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일상 안에서 구원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절하시거나 중단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새 친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엄연히 세상의 주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그분의 뜻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권력에 대항한 대가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적이 하나님의 보상이었을까요? 이 세 명의 청년이 특별히 신실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놀랍도록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일이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또 수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과 그냥 자비였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해도 단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그 이해와 믿음 때문에 실천되고 있는 그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종적인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온 이 세 친구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국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시작됐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이 땅, 이 현실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저항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형태의 구조적인 억압과 압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인 것이죠. 바벨론 땅이 거짓된 영이 서식하는 우상숭배의 소굴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속사회에 살아가는 한, 이 깨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반드시 거짓 신들 그리고 우상들을 향한 경배 요구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와 풍요와 지배 의지와 욕망에 관한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구조적인 악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중단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되며 무엇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항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교묘한 구조적인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방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통하기입니다. 애통입니다. 애통.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탄원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진정한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깨어진 세상,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비참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독려하고 깨어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늘 약자들과 실패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어쩔 수 없는 거지. 불쌍해도 경쟁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야. 자기 능력을 키워야지. 노력해.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폭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지금 깨어져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가장 의롭고 존귀한 분께서 이 지극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과 동일시 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고. 그래서 온몸으로 문제를 품고 울어주신 그분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애통이 우리가 이 깨진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비판이며 동시에 저항인 것이죠. 세상 권력이 추구하는 그 길, 그 비전과 다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진정한 권력이 제공하는 참된 복과 참된 소망과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애통이 진정 진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더 투자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때로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진실하게 우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진실한 모양으로 발견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당장부터 이 추구함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애통은 우리의 그 탄원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바로 경축하기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망이 여기 있다고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면서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애매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진짜라고. 자 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봐. 그분의 임재, 그분의 풍성함, 그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그것을 진실성 있게 밝히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진실한 공동체로. 마치 그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싸매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서로 상처가 회복되고 또 심지어 자신들만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바로 여기에서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도 죄성 한가운데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거침없이 찬양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절대로 서로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이 말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쉼, 그 샬롬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 진정 누가 그것을 제공하시는지를 바르게 결정하셔서 우리의 진실한 애통과 또 경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충돌하게 될 때 절대로 쉽게 고개를 숙여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능함보다 훌륭함과 거룩함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욕망의 만족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훨씬 옳은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디 험한 풀무불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거대한 신상의 위협 앞에서 날마다 애통하는 삶, 또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진실한 공동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